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251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목을 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쉰세대예요. 쉰세대. 신세대들은 이 노래를 몰라요. 근데 이 노래의 끝자락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옛날에 한 가닥도 안 해봤어요. 나를 잠들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그죠? 그거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흰 손으로 내 목을 눌러서 나를 차라리 죽여라, 뭐 그런 뜻이죠. 뭐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보내는 카톡에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소서 이런 문자의 카톡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혹은 누구에게 좋은 일이어야 할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께 영광이 나에게 좋은 일보다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하소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일, 이게 좋은 일일까요? 과연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1989년도에 한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저도 선배 목사님들이 하던 식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뭐 가난한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 왜 예수 믿어도 복이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자전거 타고 신방 다니고 뭐 그랬으니까 자동차도 없이 제가 정신이 바짝 깼어요. 복이 뭘까? 그 후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다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과정을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서부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등장하는 그런 단어나 문장들이 뭐냐면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거를 이겨라. 영광의 멸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주간을 다 빼버리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해버리니 뭐 좀 이상한 복음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오늘 아침이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본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봅시다.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오늘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 사람들을 한번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 막 예수 믿는 그 감격이 막 넘치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은가, 아니면 아이고 김영하 목사 잘못 만나서 끌려왔구나. 혹시 그러지 않는지. 뭐 저 잘못 만나서 끌려온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저 잘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 주님을 감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가 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도가 된 후에 이런 게 기다리고 있대요. 와. 옛날에 그 태릉에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먹을 거 뭐 이런 거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실력 있고 또 인격적인 감독이나 코치들이 아주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보호해 훈련을 시켜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뭐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맨날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요? 훈련하느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늘부터 나 죽었다 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재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훈련하라고. 땀방울 흘려가면서 훈련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순간부터 아이고 다음 올림픽 끝날 때까지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려고 들어가는 거죠? 맞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는 순간부터, 더 내가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게 뭐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 양을 도살할 때는 이익이 있어야 도살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게 누군가 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자들이. 여러분, 성도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이거부터 가르쳐줘야 돼. 당신 지금부터 예수 믿으려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어쩌거나 교회 오고, 당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자기 본성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섬겨야 되고, 당신 그렇게 알고 예수 믿어. 그렇게 알고 우리 교회 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오세요 오세요 하니까, 물론 한 사람 교인이 오는 게 천하보다도 더 귀하죠. 할렐루야죠. VIP죠. VVIP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면, 당신 오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알고 예수 믿어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치는 걸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이걸 아주 예수 믿는 그 결심하는 단계부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사기 안 칩니다. 절대 사기 치지 맙시다. 다 감춰놓고 이거 나중에 줘야지, 그러지 맙시다. 아예 교회 올 때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떤 분이 오시면 정관 들이대고, 이거 읽으세요. 이거 읽고 당신 사인업 하세요. 이런 거부터 하잖아요. 누가 와도, 목사님이 와도, 뭐 누가 와도 그거 정관 읽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뭔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심과 각오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단단히 박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충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짝밭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돌밭이에요. 돌밭. 맞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이 말씀의 키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거 정도는 넘어서야 그나마 가시밭 밭이 나와요. 가시떨기 밭이.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까지 가지도 못해. 뭐를 못 이기면? 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못 이기면.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 같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상태,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비유를 들었어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순간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팔다리 부러져 가면서 훈련 받아야 된다. 마찬가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거 해야 된다. 이 상태를 알고 예수 믿자.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성도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죠? 단어 잘 알지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난은 정치적인 핍박을 얘기해요. 외부적인 고난이나 정치적인 핍박.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치적인 핍박이 있을까요?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직도 전 인류의 30%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또 봤죠? 중국에서 교회당 폭파시키고 불태우고 십자가 끌어내리는 거 봤죠? 그런 거 보세요. 그놈들이 그래요. 정치적인 핍박이 있어요. 정치적인 핍박이. 겸요해요. 근데 이런 거. 며칠 전에도 열받아가지고, 주지사 그놈이 지가 뭔데 뭐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지 말라. 지가 뭐예요.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오전에 유행한다, 오후에는 덜 유행한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만약에 발표하면, 그러면 오전에는 예배드리지 말고 오후에 예배드리라,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뭐 할 거야? 뭐 성찬식 하지 마라 해라, 뭐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정치적인 핍박으로 봐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뭐 공중위생 어쩌고 저쩌고.
공중유색은요, 그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더 많이 신경 써요. 더 많이. 찬양 앞으로 정말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앞에 개인 부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찬양할 거예요. 찬양팀. 뭘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장 온전한 찬양을 우리가 계속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놓고 신경을 쓰는 거지, 애따 모르겠다 찬양 끝이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교회에다가 아유 얼마네 지가 뭔데 교회에다가 하다 말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더 힘들어지면 그러면 유튜브 찬양 크게 틀어놓고라도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깊게 들어가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저는 이런 쪽에 온갖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들어보면 아주 열불나요. 네. 앞으로 더한 교묘한 정치적인 핍박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교역자 TV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사추세츠의 서머힐이라는 도시에서는 어떤 거 지난주에 통과된 거 아세요?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인 거죠? 맞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통과가 됐냐면, 꼭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필요가 있느냐, 세 명도 한 부부 괜찮지 않냐, 이거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강다니까 욕은 못하겠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이용기 수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동성애 이거 용인되면 분명히 다처 다부 이거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개나 고양이하고 결혼 이것도 통과할 거고, 앞으로 로봇하고 결혼도 통과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동성 결혼 이거 통과되면 그 다음에 한 남자 한 여자의 절대 기준이 딱 무너지면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고 제가 했고요. 제가 신문에다가 기사 써서 냈어요. 읽어보셨죠? 읽어본 사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 또 그런 사람들 저 멍청이 아니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곤고 같은 거는 옥에 갇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적인 어떤 그 역경,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옥에 갇히는 거. 박해, 마찬가지죠. 박해, 이 종교적인 억압. 기근은 뭐예요? 여기서 기근은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는 그런 가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표 안 받고 매매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겠죠. 가난해져도 그래도 예수 믿고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적신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좋은 단어로 썼는데 빨가벗은 몸을 얘기해요. 가난과 궁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 옷 한 벌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칼은 뭐 다 하실 거고 위험 다 하실 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또 더 유혹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짓거 칼이 내 목을 잘라도 내가 빨개 벗고 다닐 정도로 가난해도 그래도 괜찮아. 난 예수 믿고 살 거야.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콩의 기독교인들이 작년에 시위대를 주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홍콩에서 시위 난 거 아시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어떤 노래 불렀어요? Sing Hallelujah to the Lord. 그거 부르면서 평화 시위를 했어요. 나중에 막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제 약간 좀 하도 당하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방어를 하긴 했지만 그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올해 7월 1일 이제 홍콩은 모든 특별시위를 다 박탈당하고 전임대에서 홍콩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홍콩에는 공식적으로 교회에 모일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3자 교회 외에는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처럼 중국은 3자 교회 외의 교회는 다 핍박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세운 기관, 교육기관, 뭐 사회복지기관 이런 거 전부 다 재산 다 몰수당하게 생겼습니다. 홍콩은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법 없는데 자발적으로들 안 오시니까 그래도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죠? 자유주의 국가니까 뭐 이런 것도 자유예요, 그죠? 자율적으로 이제 안 오고 이렇게. 25%의 기독교인들이 홍콩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5%의 교인들은 떠날 생각이 없다. 대신 기회가 되면 중국 땅에 가서 우리가 누렸던 이 참신앙의 자유와 행복을 중국에 있는 그 동포들에게, 형제들에게 증거하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형제들에게 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환난과 핍박 속에 전해주겠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홍콩 스타디움에서 4만 명의 성도들이 마지막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이제 홍콩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앞으로 박탈될 텐데 마지막 이 예배를 이 사람들이 눈물로 흘러가며 하고 주제가 영원한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하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눌러?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데 가서 전할 거야. 눌러? 그럼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불태울 거야. 이게 기독교의 참맛인 줄로 믿습니다. 또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비슷한 뜻이니까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드러난 거고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어떤 그런 이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100% 다스린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 속에는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독교에 반대되는 정책도 얼마나 많이 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걸 꼭 좀 생각해야 돼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네들 뱃속 챙기고 어둠의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악한 짓들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제도도 고치고 법도 고치고 마음대로 해요. 그게 드러나는 게 보통성이나 이런 정도뿐인 거지 드러나지 않은 그 악한 세력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선한 것도 있고 통치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세운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또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분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세상 뭐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결단이 반드시 서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라는 믿음의 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굳건히 서가면서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6월이 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저 또한 생각이 나는 대로 많은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딱 하나예요. 아, 이럴 줄은 몰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줄은 몰랐다. 이거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도시든 시골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똑같아요. 물론 제가 파악한 거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또 타인정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제가 들었고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제가 읽었고 저하고 직접 통화한 분들은 거의 한국 목사님들이지만 공통된 얘기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만 아니면 그래도 저 사람만 그래도 이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실체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드러났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단단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난 끊을 수 없다, 이런 거 이 정도 가지고는 깜도 안 된다. 이 정도 믿음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더 많이 모이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네. 이미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본질되는 그런 역사함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붙어야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믿음 위에 건설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면 아이고 힘들어 하고 나는 낙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떨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은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속에 능력을 주시는구나.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곳이 왜 나타나지? 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내는 충분히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풍랑보다 이런 어려움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하고 주님을 더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핍박이나 혼란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혼란이나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순교당하는 거, 그런 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째,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고통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받들어 올려서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순교를 당할 때도, 당할 기회가 있다면 순교를 당할 때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순교를 당하는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품어주신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칼이 내 목을 치려고 할 때 바들바들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가 이 세상 살다가 갈 때 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주의 능력이 나를 뒤덮어서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혹시 제가 미국 땅에서까지야 뭐 핍박은 있을지언정 순교까지는 당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럴지도 모르죠. 뭐 밖에 와갖고 어떤 놈이 또 총 들고 와갖고 예배드린 사람 뱅뱅뱅 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순교라면 순교일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싸 안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끊을 수 없다가 번갈아 나옵니다. 이건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나의 고백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런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런 것들이 나 끊을 수 없다. 이게 반복적으로 샌드위치처럼 나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난주에 카톡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 찬양 다 듣고 은혜 받으셨죠?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거 대답이 있어야죠. 맛이 있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예배 오는 것도 환란이라고 해요. 환란을 뚫고 예배 온다고 해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셨대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저 요새 교회 가는데요,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많은데요, 그거 끊고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아니 저기 어떤 그런 환란과 핍박이 많으세요?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한국에서 생전 용돈도 안 보내주던 자식 새끼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날마다 전화해요. 그랬다고. 얼마나 그냥 그러는지 아주 미치겠어요. 교회 갔다 오면 또 교회 갔다 왔냐고 그런데요. 지도 교회 집사 가서. 나 물론 사랑하고 또 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럴 필요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러려면 용돈이나 보내라 그래.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같이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큰 소리로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있다.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사람,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랑이 나를 누르는구나, 관건적으로 역사하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뭐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요거 나중에 시간 되면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거. 요 두 개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에요. 내 맘대로 맘들어내고 그리고 나 믿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거. 요게 뭐예요? 인내예요. 요 말씀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인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거 지키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근데 인내,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 지키는 거, 요 인내, 요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잘하다 왔구나. 너 그거 아주 힘들었지만 잘했구나. 누가 사랑을 아름답게 했느냐, 아름답다 했느냐 하는 거는 차라리 그대의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고 세상 유행가는 마치지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느냐, 주님의 사랑 나에게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런 나는 시답잖아요. 이런 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고 내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게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에 온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내년 되에 올 거라고 그러고, 저가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연속적으로
더 큰 게 왔다, 작은 게 왔다, 막 다른 거 왔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왔다가 다른 뭐 또 막 무슨 병이 왔다가 이러면서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그냥 우리는 주님께 대한 믿음 지키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본래 사명인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선교, 친교, 요거 교회의 기능,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교회의 기능, 이거 어떤 모습이라든지 제대로 해나갈 겁니다. 요거 우리의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요 다짐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못 먹고 힘들어도 어렵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끊을 수 없다. 이거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에 대한 감격이 내 심장이 꺼지지 않나. 주님에 대한 감격이 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카톡 하나 드렸는데 영어 읽어보셨어요? 뭐였죠? Now is the time to guard my heart.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떤 영어 가사예요. 가스펠송 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 까먹었네. 어떤 영어 복음성가 가사예요. 제가 이거 딱 읽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서 Now is the time to guard my heart. 날마다 이 나오가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Now is the time to guard my heart. 이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